예, 샬롬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등장인물 시리즈 8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666은 무엇인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666은 누구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 종류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7머리 10뿔 짐승이 나왔고 2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66이 나오죠. 7머리 10뿔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7번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그런 자입니다. 한 머리 2머리 이렇게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 입성을 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그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공격한 것이 인류 역사상에서 그대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애굽,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 뭐 이런 쭉 순서대로 하고 다시 나타나는 게 이제 7년 대화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죠. 바벨론이 아까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메시아다 성전에 앉아 이렇게 주장하는 게 7머리 10뿔이고 7번째 머리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나라가 10뿔, 10뿔은 열왕이라 그랬으니까 10나라가 합쳐진 나라의 지도자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자, 2뿔은 두 나라가 합쳐진 나라의 또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뿔은 사탄이 직접 내주합이란 7머리 10뿔에 비해서 고고방령이 들어간 이런 사람인데 여전히 적그리스도요, 불법을 행하는 자고 가라지고 이단 교주와 같은 사람들이고 음녀, 이제 또 배교자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2뿔은 7머리 10뿔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앉아 있을 때 그 메시아를 인정하게 하면서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표를 받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2뿔이 온 세계에 파송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오늘 666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표 받는 것과 짐승의 수인데, 자, 이 표를 이마와 손에 받는다 그랬어요. 이 표가 이제 과연 뭘까요? 그리고 짐승의 이름이 그 사람의 수,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혜 있는 자는,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뭐 이제 컴퓨터를 말하고 바코드를 말하고 666을 많이 말하는데, 물론 6이라는 숫자가 세상의 수고 컴퓨터의 수고 컴퓨터를 통해서만 온 세계를 오늘 통제할 수가 있으니까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그런 666명이라는 거예요. 7머리 10뿔도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마치 표범처럼 날렵하고 곰처럼 발톱을 가지고 또 사자의 이처럼 이런 짐승과 같은 것이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666도 짐승이잖아요. 지금 2뿔도 짐승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순결을 시키면서 피를 흘려도 사람이 죽어도 이제 그들은 양심이 다 마비되고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2뿔도 짐승, 666도 짐승, 7머리 10뿔도 다 짐승,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666명이 등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머리 10뿔은 메시아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메시아다. 근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내주합이라 갖고 용이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는 메시아를 경배하고 오늘 2뿔이 앞잡이가 되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면 그 우상에 절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동시에 그 배후에는 용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 10뿔은 메시아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는 거고
두 뿔이 앞잡이가 되어서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 장본인이 두 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뿔과 666의 관계는 이 두 뿔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서 온 세계에 파송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두 뿔을 큰 음녀 또는 큰 거짓 선자, 음녀의 어미다 그렇게 많은 666이라고 하는 음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큰 음녀가 되는 거고 음녀의 어미가 되고 큰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666은 이제 두 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작은 음녀 또는 작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온 세계에 파송되어서 미국에도 또 한국에도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표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666인 거예요. 아마 예상되기는 뭐 당장에 7년 대환란이 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멀지 않은 세월 속에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면 이제 분명히 메시아가 후 3년 반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13장 1절에 일곱 머리 열 뿔이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메시아다 하고 메시아가 등장할 건데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7년 큰 환란이 시작되어지면은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먼저 부러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통하여 오늘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빛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의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바다의 소산물의 3분의 1이 없어져요. 물의 3분의 1이 먹지 못한 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빛도 햇빛 같은 빛도 달빛도 3분의 1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의식주를 해결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원망 불평하고 죄를 짓고 막 불법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때 온 세계 사람들이 악해지니까 무적행을 열어서 악령들을 다 끌어올려서 그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도들은 이 악령들이 이 전갈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쏜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원망 불평하기만 하면 악령이 틈타서 바늘구멍만 해도 물이 새는 것처럼 죄만 틈타면 악령이 들어와서 전갈이 쏘는 것처럼 괴롭히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강제로 회개시키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죄만 나타나면 악령이 들어오니까 강제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익은 열매 되지 못하고 이기는 자 되지 못한 자를 이제 환난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 만들고 환난을 통해서 오늘 익은 열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악령들을 사용하여 죄만 나타나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에서 넷째 나팔 재앙으로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한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며 죄를 짓게 돼 있는 기본 무대가 첫째에서 넷째 나팔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악령들이 무정에서 다 올라와서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첫째 화라고 했죠. 그럼 둘째 화는 뭐겠어요? 둘째 화는 바로 에스겔 38장에는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세력이 아랍 일부와 이제 아프리카 일부 또 이제 러시아의 위성국들 이런 나라들을 전부 합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을 겪고 나서 후 3년 반이 되면 그게 셋째 하, 세 번째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그럼 우리가 이 7년 대환란 이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걸어갔던 길과 똑같은 과정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바로 바로 군대가 추격해오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만남의 주라기를 먹고 신강에서 축복을 받았지만 느닷없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말렉과 완전히 여호와 니시로 싸워 이기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죠. 그러고 이제 남은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미디안 연합국이 한꺼번에 쳐들어옵니다. 그때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오늘 각 지파에서 이제 1000명씩 12,000명이 나가서 싸우는데 한 명도 안 죽고 완전히 싸우는 거죠.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는 일방적으로 홍해까지 쫓기는 이런 싸움이었지만, 아말렉과 싸울 때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때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은 미디안 연합과 싸울 때는 완전한 승리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7년 대화란을 통하여 반복하는 겁니다. 7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당하였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니까 회개하여 돌아와 7년 대환란 때 40년 광야를 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적 싸움이 7년 대환란 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다 같은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세 가지 연단을 다 마치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돼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이 된 것이고, 그런 분들이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고 휴거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그분들이 신부가 돼서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그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2000년 동안에 그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을 단체적으로 한꺼번에 취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되는 분들이 오늘 교회 시대 동안에 어느 시대를 살았든지 예수님 공중간임할 때 살아있는 분도 있는 거고 이미 죽은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14만 4천 명을 한꺼번에 한 묶음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 신앙이 어디까지 싸움을 싸우고 죽었느냐, 첫째 화를 마쳤느냐, 둘째를 마쳤느냐, 셋째를 마쳤느냐, 그 남은 정도에 따라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7년 대환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남은 첫째, 둘째, 셋째 화의 싸움을 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 이미 죽은 분들은 오늘 심판대에서 그 남은 과정을 다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세 가지 싸움을 마치는 과정이나, 예수님 오실 때 7년 대환란 때 그 세 가지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나, 이 세상에서 마치지 못한 것을 심판 때 가서 남은 과정을 마치는 과정이나, 어느 시대에서 가도 광야 40년의 정해진 스케줄을 다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성장된 만큼만 천국의 위치가 결정이 돼갖고 해와 같은 영광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그런데도 별도 희미한 별도 있는 거죠. 이렇게 영광이 다른 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만큼 성숙해졌느냐, 얼만큼 예수님을 닮았느냐, 얼만큼 빛이 되었느냐, 얼만큼 주님의 거룩을 닮았느냐, 이게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주긴 갚아주는데 남은 과정을 다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입고 땅에서 할례산에서 할례 받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런 과정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오면은 이제 메시아가 후 3년 반에 나타났다. 그러면 두 뿔이 온 세계에 우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분이 메시아다 하고 두 뿔을 섬기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면서 온 세계의 사역자들을 초대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대에서 우리가 다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런 성장의 원리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고 주님의 본받아 우리가 부활까지 가고 완전의 길을 가고 이런 영적 성장을 가야 되는데, 정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안에 이렇게 있는 분도 있고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휴거되지 못한 많은 사역자들을 온 세계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천년왕국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온 세계에 파송할 선교사를 모집하는 것처럼 교회 종들에게 뭐 안수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그때 이제 오늘 역사를 하면서 사역자들을 모을 때 그때 666명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손해는 백성이 받는 거고 이마는 660명의 사역자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죠.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오늘 8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어요. 미간은 이마잖아요. 이마에도 하나님의 표를 붙이고 손목에도 매어서 이제 부지런히 자녀를 가리켜라. 이 말씀을 손목에 매고 다니고 이마에도 붙이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흉내내 갖고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 사역자에게는 이마에 표를 주겠다. 그리고 많은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뭐 주민등록을 새로 하는 것처럼 표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가 이마와 손에 하는 두 종류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뭐 여러 가지 컴퓨터 바코드 뭐 별에게 다 나오는데 점점 발달해 가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표는 7년의 흔한란 후반절에 적소가 나타나야 그 표가 그때 나오는 거니까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660명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온 세상에 파송되어 그들이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으니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이 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를 받아야 된다. 그때 나타난 표가 오늘 666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자들이 666명이라는 거죠. 당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큰 환란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는 가까운 세월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날씨가 굳으면 비가 오는 것처럼 이런 종말의 역사에 많은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무장하여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이런 영적인 지도, 영적인 안내도,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구약의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은 되었지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오늘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 호정령이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수많은 말씀으로 예언해 놓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면서 시사를 주목하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고 시사에 눈을 열어서 이런 환란이 어떻게 올 것인가 여기에 주목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가 올 때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몇몇 사람들은 준비를 했잖아요.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은 다 메시아 올 걸 알고 준비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재림하에 다시 오는 메시아가 어떤 방법으로 오고 적수가 어떤 방법으로 오고 어떤 일이 이 시사 속에서 실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주목하여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이 대환란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잘 마음 눈을 밝혀져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